신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장 살아야 할 집을 마련도 해야 하고, 아이들 학비도 저축해야 하고, 노후를 보장할 돈도 있어야 하고, 적당한 문화생활을 할 여유도 필요하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두려워지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할 마지막 하나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 연이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죠. 근데 가만 이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킨 거를 보면 참 묘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언제 출발합니까? 최초의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옵니다. 그런 그들이 신의 광야에 머물러요. 그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죠.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은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언제 출발하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그들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싸움을 시작해야 하죠. 그리고 그 싸움에 앞서 이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들이 다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도, 가나안 땅에 서게 된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죠. 모세는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지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출발점들이 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과 가나안 입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은혜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더 추가되어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의 모든 걸음들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난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만나가 그치죠.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내리시던 만나를 멈추셨습니까?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그 땅에 소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던 그 모든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나온 광야는요, 사막이나 다름이 없어요. 농사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요.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목민족이에요.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풀 다 떨어지면 또 떠나가고, 혹은 물이 있고 농사가 가능한 곳들은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성을 쌓고 무리를 지어 거의 나라 국가를 만들다시피 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타나서 먹을 것 좀 줘. 한두 명도 아니고요, 200만 명이에요. 그 당시 성읍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2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읍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에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20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요, 단 하루도, 단 한 끼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들은 광야를 지내는 동안요, 허기지지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또 더해서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아 낡아서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이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약속받은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결코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봤자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땅은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소산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십니다.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혀주시죠. 뿐만 아니라요, 앞에 말씀드린 건 육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도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한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약속된 안식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손길로 인해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양식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어질 것들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붙들 것인지 혹은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직 주님의 손만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